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세 번째 공부하겠습니다. 10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로 10장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12절 13절이 요절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빚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죠.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실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오미도 큰 시험을 당했죠. 외국에 가서 가족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잘 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셨잖아요. 먹을 것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혹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내게 절하면 세상 만사를 너에게 주겠다. 권력을 잡게 해주겠다 하는 시험을 모두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잘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면 시험도 이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비진사의 비신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제사 행위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우리 추석 얼마 지났는데요. 추석 때마다 이렇게 많이 믿지 않는 분들, 가족들이 계셔서 제사할 때 이렇게 망설이고 지체하는데요. 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음식 차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10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지요. 네. 그래서 그 제사 행위에서 우리 절할 때에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조상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하는 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인데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악마의 여러 가지 그 억누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죄에서 자유한 사람, 그리고 또 이 악마의 억누름에서 자유한 사람이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공동의 선을 지향합니다. 친교를 해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친교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 속에 자기도 포함됩니다. 가족도 포함됩니다. 성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공동의 선, 가족 전체, 성도 전체, 그리고 민족 전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사람은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 은혜를 사모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공동의 선을 위하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를 강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말씀 예배, 하나는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배를 이제 잠시 건너뛰고 있는데요. 이게 지나면 우리 절기 때마다 1년에 6차례 성찬 예배를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 예배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말씀 예배는 성찬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즉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성찬을 우리가 받고요.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을 받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육화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말씀과 연결해서 받습니다. 당시 여자가 베일을 쓰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남녀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우리 옆구리가 시리다 그랬잖아요.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을 연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함께 더불어서 서로 존중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역할을 배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 주시고 부부관계 주시고 남녀관계 주셨습니다. 11절 12절이 그 증거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요. 우리 하와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짓는 방법만 달랐죠? 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뿌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통해서 났지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와를 또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렇게 지었다 해주셨는데, 우리도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영혼의 숨을 아담의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는 예식이에요. 23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죽지 않죠? 씨앗이 죽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음속에 씨앗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 죽음 뒤에 부활이 이어져서
오늘 의미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죽음은 그 뒤에 주님의 큰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은 세상의 희생처럼 그냥 공기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우리의 주 안에서의 희생을 쳐다보고 뒤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뒤를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있지 않죠?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지 하고 기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장은 주님의 은사, 주님의 사람은 은사를 개발해서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우리 은사가 있지요. 성령의 은사 26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9가지가 소개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바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능력과 병고침과 신유의 은사, 그리고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성도의 은사에 대한 열정은 이방인 요소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초자연적 신비 체험을 과시하려고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신앙적 황홀경에 잘못 심취되었어요.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황홀경,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여러 이적과 기적은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라 그런 다른 이 악령에서 나온 황홀경이나 이런 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뽐내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덕을 위한 거예요. 이 여러 지체가 내 손이 머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머리가 손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서 슬픔, 기쁨,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세요. 주의 종이라는 직책,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모든 신도회장, 그리고 또 목자, 이 모든 직책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목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28절입니다. 12장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 영육간의 병을 말해요. 신경정신과 의사, 혹은 또 소아과 의사, 그리고 또 외과 의사, 모두 다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의 병, 특별히 사랑이 부족한 것을 고쳐주는 그런 주님의 병원이죠. 방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만, 주님이 주신 그 아기가 엄마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을 맨 마지막에 넣는 것은 최고 은사로 방언을 꼽는 고린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12장 31절에 보면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방언해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봉사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을 돌봄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을 헌신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방언이죠. 13장은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은 상황을 식별하게 해주고요.
아주 적절하고 알맞은 행동을 하게 하며 또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으로 교훈하세요. 사랑으로 회초리를 드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사랑으로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15가지가 있는데요. 이 15가지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상황을 식별하게 해주고 알맞은 행동을 하게 해주고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 안에 포함됩니다.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믿음의 열매가 소망이고 소망의 열매가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가 봉사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봉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열매로 평화를 주세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평화를 주십니다. 14장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장입니다. 방언과 예언도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우월감을 가지지 말아라. 바울은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간증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둡니다. 그러므로 말씀 많이 외우십시다. 많이 필독하십시다.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다. 방언을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교회주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필사하고 통독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면 그게 바로 오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심령으로도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오늘 내가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는 그런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육에는 방언보다 이성 언어가 남들을 알려줄 때 방언만 하면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알아듣지만 이성적인 언어를 더 쓰면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19절 20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지혜는 우리 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요 라는 복음성가도 그래서 생겼어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보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하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이게 덕이에요. 방언도 구하라고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40절 14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예언의 은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성도가 회개하고 믿음을 잘 간직하도록 해주는 선물입니다. 15장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부활의 확신에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님 죽으시고 부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 또 요한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3, 26절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먼저 천년여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15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49절입니다.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우리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소망장은 로마서 8장으로 외우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어주시고 이불을 지어주셨듯이 우리가 없다가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이브를 지어 주셨듯이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가 한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늘의 형상, 즉 부활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거예요. 이 땅에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육신은 썩잖아요. 우리 육신은 아주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아니라, 약하고 썩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는 이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은 모든 이 우주를 다 감싸는 만큼 그렇게 광활하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삶은 봉헌의 삶이다. 봉헌의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남자답게라는 말만 썼을까요? 여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다움도 강건함이고요, 남자다움도 강건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자를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만드시고 하와도 만드시고, 그런데 그 뒤 남녀 차별이 되면서 남자다움은 강건함으로 그렇게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강건한 것은 남자들의 특징이다 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들을 배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뜻의 아람어, 예수님이 썼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그리고 에바다, 입이 열려라,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전형적 기도문이에요. 주님 어서 오세요. 날마다 오시는 주님이에요. 종말에만 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또한 들으시면서 오시고, 예배 드릴 때 오시고,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교회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장별로 보았습니다. 오늘 한번 쭉 제목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6장 사랑의 삶은 봉헌의 삶입니다. 하나님, 봉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봉헌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이 굳건하게 있으면 모든 이 육신의 약함과 그리고 썩어질 육신, 약해지는 육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14장은 주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 말씀 예배, 성찬 예배, 그리고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인데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15가지로 되어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날마다 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12장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개발해서 덕을 끼치게 해주세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은사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목장에서, 신도회에서, 위원회에서 쓰는 거예요. 이걸 쓰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주님의 사람은 말씀 예배, 성찬 예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 말씀 기억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도록 우리 교회 주일 공예배, 특별히 또 새벽 예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거든요. 수요 예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입니다. 모이는 예배에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10장부터 출발했는데요. 10장은 주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번에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